6월 9일 잠언 2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며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마치 농수로의 방향을 바꾸듯 하신다 하십니다. 봇물은 곧 농사를 위해서 물을 가두어주는 저수지를 말합니다. 농부가 원하는 논밭으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자유로 흐르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가 수로를 정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폭압적인 정권의 압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점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마다 다른 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압제자로, 때로는 해방자로, 때로는 호적을 명예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왕들을 위주로 한 역사로 세상사는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주인공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들까지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행한 일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 그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며 브엘세바와 베델에서 각각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분으로, 출애굽의 이유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들 놔달라라고 말할 때 그 명분도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와 공평은 이런 제사와 비교해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을 구원한 목적도 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종교 행위도 가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곧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그런 부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에서 지적하시는 교만, 그것은 눈이 높음과 마음의 교만이라는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이죠. 눈이 높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보고 자신만을 특별히 높다고 여기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넓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남들을 빈정대며 자신의 범위를 모르고 제어하지 않고 주제넘게 살아가는 모습을
빗대는 것입니다. 눈의 높음과 마음의 교만은 스스로를 과하게 착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이 죄다라고 하시는 것은 눈이 높음과 마음의 교만한 자가 형통하는 일, 곧 그의 삶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자가 경건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자기 아래로 취급하며 이용하는 것, 그러한 형통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교만, 자랑뿐만 아니라 그 번영도 모두 죄가 되는 것이죠. 악인은 존재가 악입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나.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비교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죠. 그러나 여기서는 조급한 자와 부지런한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즉 의미로는 부지런한 자는 성실히 정직한 방법으로 부지런한 자이고, 조급한 자는 자신의 성실함이 아니라 정직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권력을 쟁취하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원금까지, 원래의 자기 위치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시 그러한 자들, 조급한 자, 그들은 결국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5절, 바로 앞절의 그 조급한 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곧 속임수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과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안개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것이죠. 특별히 안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 언젠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헤벨. 이 단어는요, 솔로몬의 저술, 동일한 솔로몬의 저술인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에서 이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헤벨.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기서 소멸하나니라는 것은 질질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횡포는요, 자기를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횡포를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횡포를 하기 시작한 악인은 그 악한 행위에 자기도 모르게 질질 끌려다니며 점점 더 포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악의가 정의와 맞설 뿐 아니라 싫어하는 존재로까지 나아가서 모든 책임을 그 자신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결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악인의 사악함과 의인의 정직함을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가는 길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의인의 행위는 바르고 곧아서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과 큰 집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차이입니다. 움막은요, 지붕의 모퉁이, 이스라엘, 유다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그 모퉁이에 그저 하늘만 가리는 듯한 그러한 것을 움막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을 가리기에도 부족한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큰 집은요, 그 집의 규모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큰 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대저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평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으면 초가삼간도 천국이고, 부부가 다투며 매일 분쟁하며 다투는 소리로 떠들썩하면 결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악한 것만 궁리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추후에 긍휼한 눈빛마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조차 모두 자신의 아래로 보는 오만한 자로서 그들에게 충고는 소양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징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모든 지식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열린 자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거만한 자를 지켜보는 중에 거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볼 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다른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지식을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라고 즉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12절 말씀,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기와 때만을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결국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한 자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 반드시 그런 처지에 빠질 것이요, 그때 역시 주변에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에 전혀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앞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았던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분을 품은 자들에게 은밀한 선물, 자기보다 높은 자, 상급자이겠죠, 곧 품 안에 뇌물을 주어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비난하는 구절로 보아야 합니다. 뇌물을 발휘하는, 그리고 뇌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뇌물 제공을 장려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뇌물은 항상 성경에서 금하는 사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까지 그 흐름을 정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정직한 정도가 아니라 늘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생명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